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7절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첫째는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현재 이 시대에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 되지 못한, 각 지체들끼리 또 교회끼리 목사님들이 또는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하나 되고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게 되면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받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성경은 교회와 교회가, 목사와 목사가, 목사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다투는 것,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우는 교회는, 싸우는 성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1절과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받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서로 합하라. 합하라는 얘기는 하나 되라는 얘기죠.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것이다.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게 되면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죠. 분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안에 분쟁이 들어 있습니까? 네, 분쟁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해서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 목사님이 목회했던 출애굽 교회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의 족장들이 무리를 지었죠.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쟁을 일으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민수기 16장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이 모든 소석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뭐하니라? 망하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족장들이 교회 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그들과 그들이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산채로 땅속에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회 중에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쟁이나 다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게 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내세울 때 그렇습니다. 내가 더 낫다, 내 말이 맞다, 너는 틀렸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고 한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이 창념한다는 얘기는 전념하라, 따라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겠죠.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자, 투기와 분쟁이 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는 거죠. 바른 말,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 그리스도의 경건에 관한 말씀, 이걸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니까 분쟁과 투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세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다투는 사람과 함께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고소해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고소를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돌아보십시오.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다투려고 하는 저 사람, 그 목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도 볼게요. 시편 35편 1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네, 이런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하나님한테 다투달라고,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그러면 누가 이길까? 다투는 그 사람이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실까요? 네, 그래서 다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고소하십시오. 이것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정말로 내 말에 잘 순종하게 되면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주고 네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출애굽기 23장 2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네가 내 모든 말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의 대적 하나님께서 되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원수 되어 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 대신에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쟁하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너희가 배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거슬러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펴서 그들에게서 뭐 하라는 겁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왜요? 18절 보십시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뭘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위해서 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뭐 한대요? 미혹한답니다. 분쟁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혹해요. 어떤 말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로는 너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듣기 좋은 말 아첨하게 되면 주의하십시오. 네. 내가 잘하는 것 칭찬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하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첨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분쟁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 조카 롯이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야, 우리가 서로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게 좋겠다, 떠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선택권을 조카에게 줬습니다. 서열로 본다면 삼촌되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고 조카가 나중 선택해야 될 건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선택할게. 이렇게 양보하게 된 것이죠. 양보하니까 손해볼 것 같았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겨우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된 거죠. 이삭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블레셋 땅에 거할 때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100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갖고 있던 우물들을 뺐습니다. 그리고 메꿔버리고, 그리고 이삭을 쫓아내죠. 그때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 그들과 다투나요? 다투지 않나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신기하죠? 가서 우물 팔 때마다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우리나라에 물이 잘 쏟아지지만 우물 파면 그 동네는 우물이 펑펑 쏟아지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보하는 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볼게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다투지 아니하고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괴될 때 우물물이 솟아나고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을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다툼이 그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장소를 넓게 하시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소를 더 넓게, 지경을 넓게 해주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소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투는 사람에게서 같이 있지 말고 떠나십시오. 다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하십시오.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십시오. 절대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다 하나 되십시오.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지체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소서.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 두 번째가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지옥 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당합니까? 이사야 1장 28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이사야 1장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패역한 자, 죄인은 함께 패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멸망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돌이키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죠. 멸망하는 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23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에서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간과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 이게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여기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실수했다 할지라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게 되면 다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오래 참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해서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주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 생명에 부활시키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받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멘. 이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폐역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순간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리고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게 되는 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목 두 번째가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담이나 짐이 아니에요. 기뻐야 돼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까? 첫째,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유다 왕 가운데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온 성에 큰 희락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나라에 큰 희락이, 기쁨이 아주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없었던 그러한 큰 희락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왜 그런 큰 희락, 큰 기쁨이 있게 되었는가? 역대하 30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킨 이유로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역대하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게 됐더니 예루살렘 성에 큰 희락이,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유월절을 지키니까 그런 큰 희락이, 큰 기쁨이 온 성에 임했을까요? 유월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회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입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히스기야 시대 때의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언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가? 성령 받을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에 외쳐 가라사대, 크게 외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언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빼놓고 다른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게 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표적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맙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받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빌립 집사님을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고 이런 표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잡히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냐? 중보기도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중보기도 제목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는 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분쟁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두가 다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을 따라가지 말고 죄를 따라가지 말고, 혹시 실수했을 때는 빨리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기도하셨어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또 섬기고 있는 직장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 되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영생 얻는 그런 축복자, 그리고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잘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은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됨의 사람 되시고 또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 사람으로 또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